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보고 또 들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 10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 10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놋과 같고 그 발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다가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은 다 없어졌으나 여기에 본문입니다. 자, 편지 329A 1905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님 이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뭐냐? 믿음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큰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믿음은 이렇게 했어요. 보는 눈이요, 듣는 귀며, 달리는 발이요, 붙잡는 손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믿음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수단이에요, 수단.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기 위한 도구지 믿음이 수단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은 그것을 붙잡는다. 이렇게 해서 나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7절에 또 2장 29절에 또 3장 6절에 3장 22절에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귀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귀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귀는 분명히 아까 믿음은 듣는 귀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믿음 있는 자는이라고 바꿔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돼요. 그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신적인 귀로는 우리가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귀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특별한 귀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과 관련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무슨 귀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에스겔 1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하루 종일 찾아보세요. 하늘이 열린다는 단어가 딱 에스겔 1장 1절 말고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신약에는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어요. 자, 에스겔 선지자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어느 날 그발 강가에 혼자 이렇게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너무 놀랍게 목도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계시가 있냐면은 사람을 이렇게 사상 영감이라고 그러죠. 사람에게 어떤 영감을 줘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느끼고 듣게 하는데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줘서 직접 보는 경우는 성경에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이 열렸잖아요. 열리니까 내가 보니, 왜냐하면 열렸으니까 보는 거예요. 열리지 않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보니, 저는 이걸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하늘이 열리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본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 성경에서 흔치 않습니다. 내가 본이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랬습니다. 에스겔 1장 15절에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에 특별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아무나 볼 수 있나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에스겔 1장 27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은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까지도 봐요. 이걸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정말 특별한 사람 봐요.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희한해요. 하늘의 위대한 사물을 보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꼭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잖아요.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납작 엎드린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더 이상 드러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내 생각이 불쑥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교회는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요, 제가 비록 설교자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여기 단상에 서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항상 선포식으로 하지 의논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말씀할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런 식으로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은 여러분은 아멘하지 그 말씀을 가지고 글쎄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어떤 교회를 지을 때 어떤 철없는 장로님이 저보고 청문회를 하자는 거예요. 건축할 때 청문회를. 근데 청문회를 하자는 뭐냐면 그걸 청문회라는 뭐 이렇게 의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당이 있으면은 그 맨 앞에다가 이렇게 의자를 놓고 거기다가 담임 목사, 수석 장로, 건축위원장이 뚜러미 쓰고 이렇게 성도들이 쭉 앉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의논할 때 좋은 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 청문회 하는데 한 20분, 30분 했는데 여기저기 손을 들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본당 멀쩡한데 왜 따로 고칩니까? 이것도 왜 성전을 건축합니까? 이러면서 그냥 폭동 직전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청문회는 절대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심호하는 한 절대 청문회 따위는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교회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도회를 하면 했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말씀 연구회를 하든지 해야지 청문회 따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다 해산시켜 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때 청문회라고 그 청문회를 1시간, 2시간 했으면 교회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못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집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도자란 때로는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질 휘둘려가면은 교회는 절대 안 돼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면 우리는 아멘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했을 때 200만 명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만 올라오라 그러냐면 모세만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만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토를 달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 모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에스겔 2장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그러면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토를 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하시면 듣고 그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나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나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심령이 상한 사람들,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사도 요한에 보면은요, 이렇게 써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내가 볼 때에, 그 다음에 내 본 것과 내 본 것은 내가 보니 내가 들은 바. 그래서 계시록은 어떤 책이냐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보세요. 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봄에 또 봄에 내가 또 보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내가 또 들으니. 저는요, 어느 날 보고 듣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이건 굉장한 거구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젊었을 때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한테 그렇게 갑니다. 가서 어디 가서, 여러분, 그분들은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다른 사람의 호의에 의해서만 숙식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가다가, 죄송하지만 오늘 주님이 잠자리를 주무시려고 그러는데 숙소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멘. 그리고 주면은 가서 주무시고, 안 주면은 처마에서 주무시고, 그랬었어요, 예수님은요. 근데 어느 날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유대 땅에서는 그렇게 좀 비교적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쉬웠는데, 사마리아 땅 가니까 사람들이 숙소를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줍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저 사람들이요,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 죽여버리세요. 이랬어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야단을 엄청 많이 맞았어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깨닫고 변화되기 전에는 그는 우레의 자식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우레가 뭡니까? 번개예요. 항상 번개 치는 것처럼 서로 싸우고, 번개 치는 것처럼 화를 내고, 번개 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하늘에 놀라운 것들이 사도 요한의 눈에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 좀 마세요. 근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는 나이가 100살이 다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었어요. 자기 자아가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들만이 바로 볼 수 있는 세계를 사도 요한은 본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6장에 보면은 보세요. 6장 1절. 내가 보매, 내가 들으니, 내가 이에 보니. 그래서 여러분, 한 절 한 절이 위대해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면을 그때그때 그대로 옮겨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장면을 굉장히 주목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거? 내가 내가 그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보세요. 6절 7절에 보세요. 음성을 들으니 8절 봄에 9절 내가 보니 한 절 한 절을 직접 본 것을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한 절이지만은 이거를 자세히 묘사하려면은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절이 6장 1절에 그 절을 한 절로 썼는데 이거를 자세히 묘사하면은 얼마나 자세히 많은 지면이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신약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이 성경에는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이렇게 책을 보면서 성경책에서 가장 여러분들을 신선하게 하는 게 무슨 내용이 있어요? 저는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이 가장 신선한 것 같아요.
이 땅이 살기가 힘들수록 하늘이 열리는 것이 간절해질 거예요. 이 땅의 삶은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그냥 이렇게 너무 편하지 않죠,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 집사님 뭐 촬영하러 가려면 새벽 2시 반에도 출발할 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먹고 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그래 참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참 어렵게 사는구나.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집사님뿐만 아니라 다 그럴 것 같아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하늘이 열린 거는 예수님이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자아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은 내가 자아가 죽어야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열리면은요 항상 어떤 장면이 보이고 항상 어떤 소리가 들려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신약 성경에서 하늘이 열리고 나서 들려오는 소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그 놀라운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발견해야 되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말, 그거 같아요. 그죠? 하늘이 열렸는데 무서운 거 보이면 안 되죠. 하늘이 열렸는데 만약에 두려운 게 보여. 하늘이 열렸는데 막 그냥 공포에 사로잡혀. 그거는 뭐예요? 잘못 본 거예요. 그죠? 그거는 하늘이 열린 게 아니라 지옥이 열린 거라고 봐요. 하늘이 열리면은 귀한 게 들려야 돼요. 자, 시대서망 112쪽에 보겠습니다. 요단강에 모인 큰 무리 가운데 침례 요한을 제외하고 하늘의 이상을 식별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근데 그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 하늘이 열린 거를 목도한 사람은 침례 요한과 다른 성경책을 보면 몇 사람만 듣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었다 그랬어요. 제가 예를 들면은 만약에 1000명 앞에서 설교했다고 보세요. 1000명 앞에 설교를 했는데 제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이 그 중에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어요. 다 알아들었다 생각하진 않아요. 때로는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아들은 사람들은 오늘 복을 받은 거고 은혜를 받은 거고, 말씀의 깊이를 못 알아들은 사람은 아무것도, 여기 교회에 왔지만은 아무것도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에 모인 큰 무리 가운데, 여기 분명히 큰 무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그죠? 요단강에 모인 큰 무리면 적어도 몇백 명 가지고 큰 무리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침례 요한의 인기가 엄청났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적어도 수천 명 내지 수만 명이라고 해도 우리가 맞을 겁니다. 아마 수천 명, 한 5천 명이라고 쳐보겠습니다. 5천 명 중에서 겨우 서너 명만 하늘의 이상을 식별했다면은 여러분,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이래요. 다니엘 10장 4절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옷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발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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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고죠. 왜 이렇게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다윗아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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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반복해서 썼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왠지 알아요? 이거는 이 땅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를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TV네, 작은 TV, 큰 TV 이러면 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뭐뭐 같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너무 빛이 나가지고 표현할 수가 없어. 번갯빛 같다. 이게 번쩍했을 때 그 번개가 쫙 피었을 때 그런 표현 같은 거예요. 횃불 같아. 근데 보세요. 그 모습은 계시록 1장에 있는 예수님의 묘사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니엘 10장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이 땅에 처음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그러면은 지금 다니엘서 우리가 봤지만은 여기 말씀하신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그 몸이 황홀 같은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계시록 1장 1장 10절부터 나오는 그분하고 똑같아요, 장면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최초의 모습이었고 그 전에는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 지구에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만나신 분도 예수님이고요. 이사야를 만나신 분도 예수님이고 에스겔을 만나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야곱을 만나신 분도 예수님이고 다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는데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10장 7절을 한번 문장을 주목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큐티를 한다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큐티할지.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만은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만히 보세요. 다니엘은 국무총리였어요. 국무총리는 어디를 가도 거의 제왕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수행 비서들이 적어도 수십 명은 됐을 겁니다. 경호실장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국무총리 중에서도 수석 국무총리예요. 다니엘은. 이 다니엘이 움직일 때마다 왕이 움직이는 것 못지않게 굉장한 수행원이 따라다닙니다. 다니엘이 히데길 강변에 혼자 가면 혼자 멀쩡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옆에는 비서들이 그냥 쫙 그를 시중하고 옆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근데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다 그랬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봤는데 뭔가 아무것도 못 본 거야. 근데 아무것도 못 본 게 아니라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뭔가는 있는데 그냥 도망하여 숨은 거예요. 여기 이 성경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섭다고 다 도망가겠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나도 다 무서워서 떨고 도망가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겠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시내산에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다 와서 한번 봐라. 와서 봤으면 전부 다 놀래가지고 혼비백산에 다 도망갔을 겁니다. 여기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왜? 다 도망갔으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숨었잖아요. 도망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잖아요. 죄인에게는 두려운 사람이고 의인에게는 기쁨의 분이잖아요. 그죠? 기쁨의 존재잖아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을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렇습니다. 나만 홀로 있어서 나머지 수행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절대 분별하지 못합니다. 초기문집에 35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온 종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일어나는 반면 악한 그의 주인은 혼돈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이유는 악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랬죠. 이현애 씨네 사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했죠. 그죠? 옛날에 우리 처음에 1960년대, 70년대 그때 우리 제철 안식일 예수님 교회 성도들은 사실 학력이라야 초등학교도 못 졸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성도들은요, 많이 배워야 중학교, 정말 고등학교까지 배운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어지간하면은 고등학교 이상은 다 나왔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그때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해도 사실은 그때는 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된 신학교육을 받은 분들이 거의 없었고 그냥 쉽게 말하면은 예언의 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 어떤 말을 해도 성도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받아들이는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성도들이 설교를 귀담아 들으니까 그 당시 설교를 했던 분들은 아주 신이 나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에 이 시대에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말하는 사람도 영적으로 혼탁해졌고 듣는 사람도 영적으로 혼탁해졌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영적인 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들어. 안 들으니까 목사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얘기보다는 육적인 얘기를 해야 듣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시껄렁한 얘기 합니다. 이것저것 재미난 철학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해요.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설교를 한 번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라 그럴까요? 참 이 진이 빠지는 그런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다니엘 10장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큰 이상, 다니엘이 본 이상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봤어요.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나서의 반응을 보시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본 사람들은요 힘이 빠져요. 그리고 자신의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는 썩은 시체 같은 느낌이 들어. 그리고 여기 뭐라요? 나의 힘이 다
없어졌어.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사람이 목에 힘이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 갔는데 목소리가 거만하고 언사가 굉장히 보면은 자신만만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래요. 연세가 드시고 참 뭡니까 그 영적인 그 깊이가 큰 목사님일수록 어깨가 축 처진 것 같이 힘이 쭉 없는 것처럼 그래요. 그러나 뭐 이렇게 처음에 젊은 목사님들 자신만만하게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보았다는 것 자체가 내 주장이 전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이렇게 힘을 뺄 줄 알아야 프로가 된다 그러죠. 이제 올림픽이 어제부터 시작됐나요? 올림픽, 도쿄올림픽은 누가 말하더라고. 저주받은 올림픽이라고 요즘에. 그렇게 다들 관심도 없어요. 그죠? 아마 여기 올림픽이 어저께 시작됐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저께 안식일이니까 뭐 아무도 안 봤으니까 몰라요. 저도 올림픽 어저께 맞나요? 뭐 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골프를 칠 때요. 정말로 골프를 칠 때 최고의 프로 골퍼들은 어깨에 힘이 완전히 없어야 된대요. 모든 몸에 힘을 쫙 빼야만 스윙이 부드럽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힘을 뺄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프로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저 남원저교에서 한 여주사님이 탁구를 잘 치세요. 저보고 교회 그 식당에 탁구대가 있으니까 탁구를 가르쳐 준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여주사님인데 이렇게 체격이 당당하고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를 가르쳐 줄 때 뭐 하면은 이분은요 하루 5시간을 쳐도 지치질 않아요. 여러분 한번 탁구 한번 제대로 쳐보세요. 1시간만 쳐도 힘이 쫙 빠져버려요. 집사님하고 배우는데 내가 막 이렇게 스윙을 가르쳐 주는데 이 집사님이 맨날 저한테 하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힘 좀 빼라고 매일 내가 안 빼면 뒤에 와가지고 내 어깨를 잡아주면서 어깨를 그냥 큰 손으로 툭툭 치는데 아주 그냥 허리가 다 얼마나 힘이 센지 엄청 두들겨 말했어요. 힘을 빼라고 그냥 그러는데 근데 그 집사님 말씀을 자꾸 의식하게 되잖아요. 집사님이 힘을 빼라서 하니까 정말 놀랍게 스윙이 부드러워지면서 공이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계속 배웠어야 되는데 하도 두들겨 펴서 올해는 못 배웠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이거 힘을 뺄 줄 알아야 프로가 된다 그랬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는 어렸을 때 제대로 수영을 배우지 않습니다. 동네에 이렇게 마을에 웅덩이가 있으면은 형들이 그때 우리가 뭐 7살, 8살밖에 안 됐죠? 그러면은 형들이 저희들을요 휙 던져버려요. 거기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허부적 되잖아요? 그러면 살아나오려고 막 이렇게 계엄이 기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안 돼가지고 물에 꼬르륵 먹으면은 거기 큰 형들이 머리통을 딱 잡아가지고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바위로 올려요. 그리고 또 던져버려요. 던져버리면 또 살라고 막 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살라고 하기 때문에 힘을 주는 수영을 배웠어요? 힘을 빼는 수영을 배웠어요? 힘을 주는 수영을 배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엄을 어설프게 저처럼 배운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냐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상태에서 수영을 합니다. 그죠? 옛날 그 수영이. 그런데 제가 스위스에서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계엄을 수영장에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막 계엄을 하니까 거기 삥 둘러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들은 수영을 안 하고서 다 나를 구경하는 것입니다. 내가 허부작 하니까 그걸 보려고 다 앉아가지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저를 막 봅니다. 그럼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얼른 나오죠. 근데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가 지금 생각해서는 70대, 80대 된 할아버지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수영을 하는데 힘을 하나 쳐부적 하는데
여러분 그 트랙이 보통 이게 한 50m 되잖아요. 그 수영 길이가 50m를 우리는 개헤엄으로 한 번만 가면은 이미 숨이 턱이 차가지고 숨이 끊어져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이게 10번이고 20번이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무슨 차이입니까? 힘을 뺄 줄 알아야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그죠? 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게 전도회를 하면은요, 보통 메시지는 20분, 3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설교를 들어봐도 무슨 신학적인 깊이도 없는 것 같고, 뭔 대충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장난으로. 그런데 나중에 결심시킬 때 보면은 몇만 명이 다 일어나. 나중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하버드대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했어요. 이전에 내가 전도를 할 때는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자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전도에 임했을 때, 여러분, 내가 힘을 완전히 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러잖아요. 교회마다 가보면은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지쳐 있어. 어느 교회 제가 담임할 때 1년 안식일학교 교장을 시켰더니 이 여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올해 너무 안교장 때문에 고생해서 내년에는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집사님 설득해서 시켰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딱 그만두게 했을 것 같아요? 그만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기분이 나빠. 보통 목사가요, 한 번 안 한다 그러면은 두 번, 세 번 또 강권하지. 그냥,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예, 그만두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오히려 실망해. 나중에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한 번 안 한다 그랬을 때 또 한 번 그냥 단칼에 그냥 그만두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습니다. 집사님이 내가 그만둔다 그랬을 때 그만두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뭐니? 집사님은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만두라 그랬어요. 당신이 너무 힘드니까 힘을 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간 당신 지쳐. 그만두는 게 맞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였어.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쉬라 그랬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 다음엔가 그때는 자기가 이제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켰어요. 잘하더라고요. 먼저보다 훨씬 잘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먼저 신무하던 교회에 성도들 있잖아요. 반찬 돌리기도 하고 노인대학도 하고 뭐도 하고 교회에서 너무 힘들게 해요. 근데 성도들은요, 제 전전임자 목사님이 그걸 다 없애버렸어. 영어 성서원도 없애버리고, 반찬 돌리기도 없애버리고, 노인대학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리니까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을 다 뒤에서 막 수근수근 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안 왔었으면 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랬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들이요, 마치 그게 없어지니까 뭐라고 막 그러는데, 할 때 내가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매주 지옥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요, 내면에 성령의 능력이 쌓이지 않고 억지로 하면은 오래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지 사람의 능력으로 하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속으로 하고 우리 영적으로 같이 이렇게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하지 말라 그래도 나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난리치고 그때는 다 힘든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 절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나는요, 절대 억지로 하는 일은 그거는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해요. 이사야가 6장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사야가 놀랍게 하나님의 지성소를 본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걸 그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저분하고 내가 더럽고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면 그때 알아요. 형편없는 사람인 거 아니까 나를 버리려고 노력해요. 왜? 내가 형편없는 것들을 여러분의 집안에 두는 거 보셨습니까? 좋다고 생각하니까 봤죠. 여러분들의 쓰레기장에 어떤 걸 갖다 버립니까? 형편없는 걸 버립니까? 귀한 걸 버립니까? 내가 자아를 왜 못 버립니까? 자아가 귀하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의 자아는 항상 귀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는요, 내가 망하게 됐다는 걸 느낀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내가 힘이 빠지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는 항상 내 자신이 부정하지 자기 자신이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부정한 것을 볼 수가 없어. 에베소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초창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성도 중에서 자기가 제일 형편없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한 은혜죠. 우리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다고 생각하면은 감히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는 않겠죠. 그죠? 우리가 진짜로. 근데 사도 바울이요. 자, 이제 이거는 딱 사진 봐도 늙어 보이죠? 죽기 얼마 전에 마지막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성도 중에 내가 작다 그랬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는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말해요. 본심이에요. 이제는 성도도 아니야. 내가 무슨 성도야 얼어 죽을. 나는 성도도 아니야. 이제는 나 뭡니까? 죄인이야. 죄수야. 나는 그냥 수용자야. 감옥에 있는 사람이야. 그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제일 악한 자가 바로 나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랴법은 기별 1권 291쪽에 저들이 유혹하는 자의 음성을 따르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깨끗한 빛의 두루마기를 벗게 되었고 저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한 흑암의 옷을 두르게 되었다. 여러분 저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때는 깨끗한 빛의 옷을 입었는데 빛의 옷이 벗겨지니까 흑암의 두루마기를 입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것도 뭐라고요? 무지한. 가끔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지만은 가끔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들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도 절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요? 무지한 흑암의 두루마기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 흑암의 두루마기를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무지한 흑암의 두루마기가 언제 사람들이 가끔 벗겨질 때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플 때, 병 걸렸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외로울 때, 실패했을 때, 그때 무지한 두루마기를 내가 잠시 벗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청량리교회에 있을 때 거기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이종훈 장관님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장관님은 정말 그 당시 법무부 장관 하면은 전두환 노태우 때 법무부 장관 하면은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다는 그런 정도였잖아요. 그때 이 장관님이 어느 날 정말 예수님 예자도 안 믿던 사람인데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뭡니까? 그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갔는데 안 된다 그랬을 때 우연히 그 이상구 박사하고 유재면 박사가 운영하는 뉴스타트 요양원에 뉴스타트 있잖아요. 거기 왔었어요. 그 오셨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거기 입원하니까 이 장관님도 이제 계속 오셨을 거 아니에요? 오셨다가 이제 그 사모님이 꽤 호전되고 그래도 꽤 생각보다 오래 사시다가 연세도 있고 그래도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종원 장관님이 그때 그 뭡니까 그 유재명 박사님의 형님이 B단계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유진현 장로님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재림교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청량리교회 나오셨어요. 청량리교회 나오셨는데 그때도 이렇게 기사가 같이 와요. 큰 차.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무슨 차인지 모르는데 새까만 차, 큰 차를 끌고 오면은 그러면은 장관님 먼저 오시는데 수행 비서는 오지도 못하게 해요. 밥도 같이 못 먹어. 제가 그때 그 보면서 이 장관님이 더 많이 깨달았으면은 더 많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상에 그런 권력이나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장관님 그 뭡니까 그 생일 때 제가 가가지고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갔더니 뭐 국회의장 꽃 화환이 저 끝에서 이렇게 쫙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에 높다는 사람이 화환은 다 있더라고요. 무슨 의장 무슨 장관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근데 제가 그 분을 봤을 때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은 그냥 힘없는 노인에 불과했지 다르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제 눈에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힘없어도 정말 하나님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멋지고 위대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여집사님이 제 눈에는 훨씬 더 크게 보여요. 왜? 그 집사님은 하늘 것 소유했으니까 이 세상에까지 잘나빠진 화환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진짜 그래요. 저는 빈말 아닙니다.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그 이태원에 어느 있잖아요. 왜 부자들이 사는 집. 시원하게 청량이 있으면서 그 장관님 사모님 댁에 한 번도 가봤고 그 법무부 장관님 댁도 가보고 장관님 했던 분들 두 집을 제가 가봤어요. 그리고 어떤 그 장관님 사모님한테 제가 이렇게 두꺼운 책에 선물 받았는데 지금은 어디 처박혀있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전기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어둠은 빛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일까를 보면은 저 빛이 그림상으로는 이렇게밖에 못 그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느 정도의 빛일 것 같아요? 서치라이트를 왜 밤에 야구장 이렇게 켰을 때 그 정도일까요? 그까짓 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의 눈이 실명될 정도의 빛이라고 생각해요. 그 빛이 엄청난데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보다 빛보다 더 강한 빛이 쫙 비치는데 여기에 그 인간이 빛의 몸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빛이 열릴 것입니다. 이 빛은 이렇게밖에 못 그리는데 엄청난, 그래서 어쨌든 저 예수님의 그 중심부는 빛이 그리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죠? 엄청난 빛으로 옵니다.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의 재림할 때의 장면이 희한해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이래요. 희한하게 예수님이 오실 때잖아요.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빛은
다 없어져 버려요. 볼까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잖아요. 지진이 나면은 일단은 발전소들이 다 파괴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또 무슨 발전소 다 없어져 버려요. 수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해가 청담같이 검어지고 그 다음에요. 천연계에 있는 모든 빛은 다 사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별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별빛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달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모든 그 천연계의 이상을 볼 때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모든 빛이 사라지는구나. 빛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빛이 사라지는데 여러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를 바위로부터 가리라 그래요.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래요. 대쟁투 651쪽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은 온 지면에서 사라진다. 자, 예수님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자세히 보세요. 악한 자들은 온 지면에서 사라진다 그랬어요. 왜 사라진지 아세요? 빛이 다 태워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마치 그죠? 사라진다. 그들은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한다 그랬어요. 당연히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고 멸망의 그 영광의 빛으로 다 사라져버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는 거민들이 뭐라고요? 없어진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만 남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거를 제가 사진을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 보세요. 이게 뭔 사진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악인들이 너무 다 감당 못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 이거 이렇게 표현을 한 분들이 어떤 화가가 그렸는지 정말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만약에 악인들은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만 예수님의 재림할 때 남을 수 있습니까? 빛의 몸으로 부활되어야만 재림 때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직접 사람들을 급하게 지구를 보내가지고 죽은 의인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 다음에 빛의 몸으로 다 변화시켜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지구는 지금 전체가 빛이 없어졌어요. 빛이 없어졌는데 어떤 골짜기에 죽은 의인들이 이렇게 부활해요. 부활하는데 그 한 사람이 온 골짜기를 비치고도 남는 빛이 반짝해가지고 환하게 비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축구 경기를 하고도 남을 정도로의 엄청난 빛이 그 사람에게 막 나와 뿜어져 나와요. 근데 그때 악인들은요, 저 사람은 재림교회 다니던 어떤 여집사님이었는데 빛이 막 나는데 자기는 아무 빛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하늘 갈 사람이고 나는 못 갈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아요.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말 있죠. 예수님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때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는 언제 들리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나팔은 도대체 뭘까? 그러면은 마지막 나팔이라는 소리는 지금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말입니까? 매 나팔 소리가 들려요. 들리는데 지금도 계속 들리지 않습니까? 경고의 나팔 소리가.
얼마 전에 친한 후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이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여러분 제가 네이버로 아파트 매매 가격을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있던 양주시의 아파트가 불과 1년 반인가 보통 3억 7천, 8천 했었어요. 근데요,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6억 8천만 원이에요. 무려 양주에 있는 그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3억이 올랐어요. 그 내가 놀래가지고 제가 살던 자이 아파트를 봤어요. 봤더니 거기가 보통 1억 9천 막 8천 그랬거든요. 지금 2억 8천만 원 올랐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보니까 10억짜리 밑으로는 아파트도 아니에요. 아마 저 양자원의 아파트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5억은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창원에 있기 때문에 그저 장로님 5억은 넘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코로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서울에 있는 부질없는 아파트 빨리 팔아가지고 노잣돈 삼아가지고 시골로 내려가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구나.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폭락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팔아가지고 나가라는 노잣돈이구나.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애굽에 가셔야 되는데, 그럼 애굽에 가려면은 차비가 들잖아요. 거기서 적어도 몇 달이 1년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마리아하고 요셉이 무슨 돈이 있어요? 노잣돈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 박사가 예수님한테 뭐 갖다 줬어요?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갖다 줬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비싸다는 거예요. 그죠? 비싸요. 왜 비싸요? 그거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라고 하나님이 노잣돈을 삼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지구상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요 전부 다 저렴해요. 제가 얘기할게요. 김영순 이사님이 산삼하고 배추, 무 이런 게 있어요. 1년 동안 먹으라면 뭘 들 거야? 산삼 먹으면 죽어요. 매일 먹으면 죽어요. 산삼 독이 있어요. 그거 매일 먹다간 집사님은 제명에 못 살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보면은요, 싼 것들이 귀한 것들이에요. 배추, 무, 감자, 고구마, 땅콩, 이게 귀한 거예요. 그게 산삼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산삼 오래 먹으면 죽어요. 그거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독약이지.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제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굉장히 다 저렴해요. 자, 보세요. 물, 바람, 파도, 들판에 있는 산, 나무, 계곡, 다 저렴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골 생활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근데 비싼데 몇십억을 주고 가야지 시골 생활 한다면 누가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도 비싼 돈 주고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늘 보면 저렴하게 우리를 인도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 되면 강남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그지? 그래, 안 그래요? 강남에 아무나 가나요? 특별한 사람만 가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 성도들이요, 처음에 우리에게 시골 생활 하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늘 그렇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처음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안 하셨어요. 우리가 시골 생활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서울 근교에서 또 서울 더 근교에서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시골 더 저희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시골 생활하니까 처음부터 서울 근교가 아닌 어디 갔어요? 저 봉화, 문경세제, 하동 이런 데로 다 가버렸어요. 만약에 그때 우리 성도들이 서울 근교가 그 당시 어딘지 아세요? 서울 근교 그 당시 장로님 강남이었어요. 맞아요? 1970년대 초만 해도 강남은 허허벌판이었어요. 사람들이 서울 근교가 어디냐면은 한강 밑에가 서울 근교였어요. 한강 밑에 강남, 분당, 일산, 남양주 여기가 서울 근교였어요.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 내가 놀란 게 뭐냐면 그 방송에 얼마 전에 나왔는데 보니까 강남의 땅값이 한 평당 그 당시 4,000원이었는데 4,000원. 이 4,000원인데 강남이 개발되고 딱 1년 만에 40만 원이 됐다 그래요. 몇 배가 오른 거예요? 1,000배가 올랐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서울 근교에 땅을 샀더라면은 분당 샀더라면 10,000평쯤만 샀더라면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하동이나 서울 근교나 땅값이 똑같았거든 그때. 그럼 다 부자가 됐을 거야. 근데 우리는 말씀을 그때는 안 듣고 그냥 엉뚱한 짓 하다가 저 하나님께서 서울 근교로 가라는데 하동에 갔다가 봉화에 갔다가 나중에 거기서 지질이 고생하다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아유, 난 다시는 시골생활 안 가. 그러고 다 서울로 다 올라와 또. 이제 정작 서울을 떠나야 될 때는 이제 안 떠나요. 이제는 더 시골로 가야 되는데 우리 백성들이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제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땅값이,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오르는데 이제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노잣돈 삼아가지고 얼른 나와라. 노자 삼아가지고 얼른 떠나라. 그 소리입니다. 그게.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경제 논리, 부동산 사람들 막 TV에 있는 학자들 말만 믿어요.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해보세요. 이렇게 멀리서 예수님의 재림이 보입니다. 이게 가까이 오셨어요? 더 가까이 오셨어요?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셔가지고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텐데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매일 해야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이 썩는 듯하고 내가 완전히 내 낯빛이 변하고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하늘 금도성에 올라가는데 저 벽이 뭘로 되어 있냐면 금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늘은 금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금을 좋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금은 영원합니다. 왜 하늘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다는 것은 보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할 것들이에요. 시멘트, 철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래 살아봤자 집을 져봤자 오래 못 살아요. 결국에는 죽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하늘 금도성을 누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죠? 이게 하늘 도성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식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